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올릴 찬송은 252장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1절과 3절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1절과 3절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대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하더라도 23절에 율법을 자랑한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들은 대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할례와 관련한 반박이었습니다.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한 할례가 되느니라. 이것은 할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주거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표지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외적인 표지를 통해서 실제로는 마음의 할례를 하여야 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 본성 전체를 죽여야 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할례를 내세우며 죽여야 할 자신의 부패한 성품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할례의 외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긴다면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겠습니까? 이제 3장이 들어가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또 다른 반론에 대해 답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씩 살핍니다. 설명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만일 할례를 받았으나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임을 드러내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러므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 유익은 무엇이냐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을 택하시고 할례로 이방인과 구별하신 지금까지 모든 일하심이 다 의미가 없단 말이냐?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반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2절에 범죄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시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인쳐지고 해설이 되어졌던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베푸신 십계명을 포함하는 율법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언약에 의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언약을 지키며 그 가운데 담긴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도록 하시는 일을 이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그럼에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3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반박을 가정하여 바울이 전개한 질문입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신의 말대로 하면 우리 유대인들의 할례가 무할례와 같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불러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믿부심, 곧 신실하심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반박을 유대인들이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상되는 유대인의 반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고 묻는가? 천만의 말씀이로다. 너희들 가운데 일부가 믿지 않아서 혹은 거의 전부가 믿지 않아서 그리하여 할례가 무할례와 같은 자들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으심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영적 상태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줄 돌아보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며 신실하시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보라, 로마 3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이제 5절과 8절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5절의 전반절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7절에 가게 되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두 절의 말씀, 5절 전반절과 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의로 오히려 하나님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죄를 합리화하는 궤변입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까요? 5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또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강조해 둡니다. 또 8절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신학적 왜곡이 있다는 사실을 지목하는 것이죠. 이치에 어긋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왜곡입니다. 모순이죠. 이치에 어긋납니다.
이어서 9절과 2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의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기초해서 유대인과의 논박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9절 이하부터 20절까지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절, 9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가? 특별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류 보편이 예외 없이 부패하였으며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의를 이루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모두가 죄 아래 있는 까닭은 내면이 부패했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패상을 보여주는 죄의 양상들은 이러합니다. 먼저 3장 10절에 말씀에 율법 요구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치우쳤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곧 인간은 지각과 마음으로 또 생각에서도 항상 부패해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로마 3장 14절과 14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러한 부패상, 지각과 마음과 생각이 부패한 자들은 그 부패함을 목구멍, 혀, 입, 입술 등의 표현으로 말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해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발, 빠르다, 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움직이는 동작을 뜻하죠. 마음의 부패한 생각과 지각, 모든 부패한 성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리하여 18절에 가게 되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싫어하며 두려워함조차 없습니다. 영적인 측면에 대한 부패상입니다.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 이후의 양상입니다. 결국 저들은 마음 자체가 부패 있으므로 생각과 지각이 악하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살아가는 모든 일이 부패할 뿐더러 영적으로 부패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인류의 양상을 설명합니다. 이러하니 과연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전에는 마찬가지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떤 사람도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하고 다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체로 인해서 그 율법이 정죄가 되는 작용이 될 때,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그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나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과연 가능할까?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교훈인데 이것을 지킬 때는 하나님에게서 상을 주실 것이라, 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율법은 지키면 행하리라,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고 너희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음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의 언약과 함께 더불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의식을 가리키든 할례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가리키든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어떤 행위를 도덕적 교훈을 가리키든 영적 교훈을 가리키든 율법은 순종에 대해서는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하는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일로 작용하고 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 로마서를 읽어가는 중요한 핵심 교훈이 되어집니다. 본래 율법 자체는 의의 길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지각이 부패하고 말과 행동이 부패하였으며 악으로 치달으며 하나님께 또한 대적하는 자들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율법이 가리키는 의의 길로 나갈 수가 없는 자들이죠. 율법이 가리키는 의의 길은 도리어 우리가 얼마나 망한 자들이며 악한 자인가 정죄 있는 자인가를 보여주는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답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그 은혜 안에서 읽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로서의 행복이 큰 것을 잘 깨닫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인별로 기도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의의 율법이 도리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는 과정에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본성상 부패한 자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말씀의 교훈에 따라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또 알게 되어지며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생각하게 되오니 우리가 짊어질 삶의 모든 무게를 그리스도 안에 주신 받은 구원의 복된 은혜에 힘입어서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은총으로 이끄시며 그 손길 아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